사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나시고 온전 예배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시며 하늘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 8절 1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8절 1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8절 11절입니다. 예, 시편 62편 1절 8절 11절 같이 세 절 같이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수요기도회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수요기도회 때 한 청년의 마음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중보기도하는 것도 좋았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순전한 마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고 하시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어제 그제 예배인도 준비하면서 그 말씀과 기도 제목이 저에게 훨씬 더 필요하고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번 주에 코감기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노하우 지내다 와서 그런지 몸이 많이 안 좋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마음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인정 욕구나 또 제 연약함 또 방해들이 폭발해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월요일부터 일상에서 가족들을 섬기기도 하고 섬김도 받으면서 좀 마음이 차려워지다가도 다시 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엄마가 오늘 외식하자면서 오랜만에 이제 15분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당산역 앞에 샤브 칼국수 집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엄마와 네, 엄마와 매일 엄마가 네, 매일 집 밖에 나가서 마트도 가고 밥도 먹게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었는데 엄청 기뻤습니다. 근데 검색하고 처음으로 간 칼국수집이 계단에 올라가야 되는 2층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휠체어를 것이고 걸어가시고 엘리베이터만 타실 수 있는데 제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2층 집으로 모신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는 집에서 좀 걷는 건너편이라서 많이 멋이고 도전하시고 또 결심하고 가시는 먼 거리였는데 다들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1층에서 모르시는 분이 휠체어를 파킹하도록 도와주셔서 같이 하고 엄마를 모시고 계단을 하나하나 같이 올라가면서 겨우 도착했습니다. 2층 집에 도착해서 먹자마자 미연 덩어리였습니다. 너무 짜서 국물도 먹지 못하고 샤브 칼국수였는데 그래도 칼국수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나오면서
밥은 맛없었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웃으면서 자주 나왔습니다. 기쁘게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엄마와 동생이 사소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혼자 화내시면서 집을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순식간에 금방 없어지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이렇게 작은 거 하나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식어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하는데 권능을 하나님께 쏟겠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의지해야겠다는 아까 수요 기도할 때 주신 아까 10편 62편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운 마음이 잠잠해지고 방해가 물려가는 느낌이 들면서 엄마 혼자 나가신 엄마를 따라서 찾아 나섰고 집 근처에서 만나서 잠깐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와서 동생과 엄마가 서로 화해하고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제도 토요일도 엄마가 거의 10년 만에 지하철 못 타시거든요. 버스도 못 타시고. 근데 지하철 타는 거 도전하셔서 운동치료 선생님과 함께 10년 만에 지하철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정거장 거리인 합정역에 지하철에 가셔서 엄마를 셋이 같이 도와서 천천히 걸어가고 카페 거리 가서 카페에 맛있는 데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틀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금세 상한해지고 완악해지는 제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는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장거리 여행이나 뭐 해외여행 또 바닷가 맛집 이런 거 되게 기뻐하시는데 그런 기쁨을 늘 해왔듯이 드리고 싶었던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그림들보다 이번 이틀 동안 경험하고 느꼈던 이 작고 소소한 일상들이 훨씬 기쁘고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너무 누구에게는 지하철 타고 또 2층에 식당 가는 거 그런 거는 되게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가족한테는 큰 도전이고 연중 행사입니다. 거기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기쁨이 그래서 배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저희가 가까이 오시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일상의 하루하루 작은 섬김과 사역들 속에 주님이 저와 우리 가족을 보고 계시고 또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성품과 권능을 구하며 친밀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요기도할 때 그때 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또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였구나 느꼈습니다. 저번 주일에 어려웠던 마음들도 이런 일상의 회복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구역 야외 모임 못한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도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 충만하게 경험하길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저처럼 본인의 연약함이나 또는 어려운 상황이나 방해로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의 원하는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작은 것의 일상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내시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저희가 주님께 아버지 함께 친밀해지고 가까워진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저희가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들을 토로하고 아버지 앞에 주님 덕분에 마음을 토로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회복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아버지 순수한 마음을 기도하며 주님 덕분에 은혜를 삼게 하시고 주님 저희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덕분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말할 때 주님 덕분에 아버지 진실하게 나가게 하시고 제 마음을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주시고 아버지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금세 마음이 상하고 금세 기쁨이 빼앗기고 주님 더욱더 마음이 어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더욱더 그런 방해 속에 주님도 저희들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에게 아버지 마음이 힘들지라도 아버지
주님 덕택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복하면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 일상에 주님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주님 그 감사함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나눠주셔서 더욱더 그 그늘을 크게 느끼고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과 가까웠고 친밀한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 배워가면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과 찬송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부끄럽고 무거운 심령으로 회개할 때 의원은 병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새 마음을 날마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을 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하더라도 부르심과 사명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하며 성실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 각 사람과 명신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제가 오늘 조끼를 입고 왔는데요. 조끼를 입으면 여러모로 좀 단정해 보이고 또 나오는 그 신체 배도 좀 가려주고 깔끔해 보고 여러모로 좋은데 아우 더워서 죽겠네요. 그래서 마이만 걸치고 나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보기 이상하진 않죠? 네, 오늘은 우리 전도여행팀, 오사카 전도여행 가는 전도여행팀이 나와서 특송도 하시고, 이제 그 비행기 티켓과 숙소는 다 됐는데, 이제 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쓰는 비용이 있겠잖아요. 그거에 도움이 되고자 이제 우리 작은 바자회도 하고, 옛날에는 뭐 컵 하나에 1,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알아서 가져가시고, 또 원하는 만큼 또 헌금함에 넣으시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컵은 어저께 사진 찍어 보냈잖아요. 그거를 다시 물컵으로 쓰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깨끗하긴 해요. 다 깨끗한 거, 새 거요. 아니, 새 건 아니지. 중고긴 한데, 예, 제 안에는 새 거라고. 두 개는 완전 새 건데, 세 개는 솔직히 이제 쓰던 건데, 그래도 깨끗하죠. 뭐, 그래서. 근데 물컵으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책상 위에다 이렇게 연필꽂이 같은 걸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행팀 나오셔서 특송도 하시고 또 노명욱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병원에서도 뭐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특송 들으시고 노명욱 권사님 나누시고 하면은 또 제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어떻게 준비는 된 거죠? 예, 대충 몰라요 그냥. 앞에 서서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뭔가 악보를 안 누르고. 예, 그러나 노래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됐다니까. 삶을 다스리고
지금 특송한 것처럼 유경 집사님, 진조 집사님, 이노 집사님, 미경 집사님 저 이렇게 5명이서 오사카 전도 여행을 가고요. 그래서 5월 23일 이제 토요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오사카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도 여행을 좀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따뜻한 그런 마음들도 느끼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또 오사카 전도여행 팀을 위해서 또 헌금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깜짝 놀랐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쁜 일도 있고요. 그래서 오사카에 가서 정말 모든 게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그곳 땅 가운데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누리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은 이 젊은 부부고요.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결혼하시면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잘 적응하시면서 이번 전도여행까지 가시게 돼서 전도여행에 명신교회를 알려면 뭐 전도여행을 가봐야죠. 대부분 한 번씩 가셨는데 또 리더인 우리 노명훈 권사님 뭐 명신교회 개척 때부터 계셨고 또 이 전도여행에 탁월한 경험이 많으시고 오랫동안 명신교회에서 계속 전도여행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 팀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시간에 오늘 아침에 약간 좀 눌렸거든요. 좀 여러분도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좀 일본 전도여행 가는 팀들이 이렇게 약간 좀 시달리는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아무리 부드럽게 가도 다 전도여행 안에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버 중에 일본 소도시 여행을 막 다니는 거 유튜버를 좀 좋아하거든요. 유튜버는 되게 일본이 되게 정직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이 없을 뿐.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일본은 정직하니까 거품이 있다가 거품이 빠지면 몇십 년씩 가는 거야. 한국은 안 빠져? 무슨 수를 쓰든 어떻게든 할 거야. 일본은 정직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뭐 빠지면 30년씩 내리막길 걷는 거예요. 네, 그만큼 좀 이렇게 역전이나 삶의 소망 이런 것이 많이 사그라져 갔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팀을 통하여 은혜는 생명이잖아요.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충만하고 즐거워서 일본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기도 모임하고 묵상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오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한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온 민족에게 임할 수도 있으니까.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거죠. 이 팀이 예수님의 생명 그 통로가 되기를 축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 날라 일리알리발라 힐리벨리발라발라발라발라레요. 정말로 겸손하게 때로는 시달리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예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매달리면서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겸손하게 전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귀한 팀들에게 예수님 전도인 그 모든 시간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보호받는지 경험하게 하사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명신교회를 사랑하시고 명신교회 선교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베드로입니다. 설교문 서론 한번 읽어드릴까요? 베드로는 한 줄기 신선한 산들바람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담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 옆에 제가 가로하고 써놨죠. 이 출처를 메시지 성경에 베드로전서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우,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문 준비할 때부터 월요일 날 아침 새벽에 읽은 말씀부터 쭉 한 주간 동안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서문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베드로전서도 읽어 나가면서 이 서문을 아내에게도 보여줬어요. 이번 주 설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서문이 설교의 서론이 될 것 같다. 서문은 꽤 길거든요.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에 대한 어떤 좋은 내용들. 학자가 성경을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잘 분별하고 또 교회사적 근거를 가지고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리더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엄청 까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막 심지어 오늘 아침 그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구절은 정확히 바울이 개바처럼 내가 아내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냐 막 이런 말도 하고 별말 다 해요.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딱 한마디인가 해요. 베드로 후서에선가 바울이 쓴 글 중에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바울의 가르침을 되게 인정하는 오늘 설교의 내용도 이제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읽었는데 설교의 출발을 왜 5장에서 하느냐. 이제 이거는 지난 몇 주간의 설교 속에서 바나바, 바울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서로의 관계성 안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5장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베드로전서가 말씀하시는 고난 이거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걸 또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름 참신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분위기는 다운되네요. 오늘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이렇게 하잖아요. 주석들은 다 이 실로아노가 신라라고 하거든요. 설교문 1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그 다음에 13절에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표현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가장 믿을 만한 형제인 실로아노에게 부탁해 이 짧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나에게 아들이나 다름없는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실라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바울과 함께 이게 바울이 바나바랑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섰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 갔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전도여행을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령께서 막으셔서 빌립보로 옮겨가고 이렇게 했을 때 빌립보가 첫 번째 성이죠. 마게도냐에 그 유럽 오늘날의 그리스 그쪽으로 옮겨갔을 때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을 했다. 그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 자게라라는 간수를 막아서 그 간수에게 전도를 해서 간수가 예수님 믿게 되는.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이게 신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언뜻 이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일이 있었고 바울과 베드로가 사이가 좀 썩 그런데 신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베드로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할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베드로의 마음 씀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베드로 같이 강력한 지도자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 고치고 막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지도자가 만약에 마음에 뒤틀려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도 신라가 아무 부담감 없이 베드로의 편지도 전달하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베드로가 어떻게 마음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산들바람 같은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예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때요? 베드로 괜찮아요? 네, 우리도 한번 베드로처럼 산들바람 같은 사람 되기를 너무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석에서 실로아노를 신라로 설명합니다.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함께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찬양했던 신라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얼마나 사람들이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모두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헌신했습니다. 베드로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러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들,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 누구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한 실라와 마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사고 안에 이거 아니면 저거,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흐리멍텅해지거나 무조건 봉합하거나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뭔가 이것을 선택해도 저것을 선택해도 분열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치유할 수 있는, 물론 내 정서에는 안 맞죠. 틀린 것을 단죄하고 맞는 것을 인정해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정서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물론 틀리면 안 되겠지만 틀린 것을 정죄하고 옳은 것을 분명하게 한다 해도 그것이 분열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 허리멍텅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어떤 하나됨의 길이 있을 것이고 그 길에는 언제나 생명과 축복이고 결국은 그것이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에서 아무리 약해도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파도와 같은 어떤 분열들을 보고 자기 자신도 뭔가를 선택해야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생명을 선택하시면 그게 이깁니다. 생명이 이깁니다. 예,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군요. 아이고, 목소리는 별로 안 충만하지만 그래도 뭐 비교적 잘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을 잊어버렸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명이 이깁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서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설교문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해를 대적하는 삶에 대해 베드로는 몇 가지 원칙을 설명해 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설교문을 늦게 보내는 바람에 옆에다 뭐라고 써놓은 걸 그대로 찍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 설교문을 갖고 계시죠? 문자를 확인 안 하시는군요. 단체 문자 보내면 막 다 차단시켜놓고 그런 건 아니죠. 어쩐지 상처야. 예. 세상에서 살아가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통 고난이 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나만? 예, 그게 뭐냐면은 이게 나한테만 생긴 일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제발 너 없어져 주라. 고난아 사라져. 그게 사람이면 네가만 안 하면 돼.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막 이렇게 가요. 그리고 막 되게 이상하다고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맨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난 당한다. 너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다. 저도 고난 받고 여러분도 고난 받고 다 고난 받잖아 우리가. 그런데도 명신교회로 모였을 때마다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나누고 왜 그렇게 합니까?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만 펑펑 흘리고 그냥 서로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받아주시고 서로의 고난을 이해하면서 더 강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고난 받는 사람을 위로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가기 원하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왜 이런 형제간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무슨 생각?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런 생각 많이 하나 하지도 말아니까 막 웃는 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잖아. 멋쩍어서 웃잖아. 제가 남의 웃음까지 분별할 일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굳세게 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깨어 있어가지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마귀가 뭘 노린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주는 것도 마귀가 때로는 우리에게 할 수 있지만 마귀가 진짜 원하는 거는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서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깨어있다는 사람은 뭐예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이 고난은 뭔가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그런 교회 못이 들어겠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 싸우고 물론 내 마음이 한 자락에 늘 이런다고 해서 뭔 좋은 일이 생기겠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말고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의 내용들을 물러가게 하고 어려운 중에 예수님께 매달리는 가난한 마음 정말 귀에서 피 나겠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어려운데 원망도 안 하고 옛날에는 조금만 어려울 것 같아도 원망하지. 내 문제에도 남 탓하고. 근데 이제는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가지고 가난한 마음 매달리니까 막 어려운 중에 눈물 나고 어려운 중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막 이런 삶으로 가는 걸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에 없어진 것이 뭐예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걸 잘 점검해 봐요.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제나 믿으면, 저희가 함께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만은 오랫동안 기도가 되고 원칙이 정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4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믿음을 지킬 것, 가난한 마음을 구할 것,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현실에 대응할 것.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와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현실에 대응하고 있어. 그러면 거의 기도할 필요도 없지. 본인이 너무, 그러면 우리가 같이 뭘 도와드릴까요? 현실에 대응할. 근데 대부분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오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 옛날에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냐고, 아니 믿음 아니 나보고 잘못했다고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가 안 됐는데, 지금 갑자기 설교가 빨라진 게 한 사람이 졸라 그래요. 이런 역사는 없었는데, 제 설교의 오랜 특징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2 사람이 졸면 강의가 끝나. 뭐냐가 나 잊어버렸네. 강우가 아니 우리 강우가 자는 건 아주 좋은 일이야. 아니 교회 와서 얼마나 편하면, 뭐 이제 안개서 왔지만 교회 와서 얼마나 편하면 이럴 때도 푹 자겠어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우가 지금은 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 마음이 즐겁지는 않지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예, 믿음을 지켜. 언제나 여러분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는 간단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로 갔나? 나는 가난한 마음인가? 이런 거 점검하면 돼. 그거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역사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가난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도우셔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뭐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산처럼 많았습니까? 한 게 뭐 있습니까? 어려운 삶 다 아니 꿈도 못 꿉니다. 우리가 한 건 뭐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때마다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 안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졌다. 왜 그 경험을 또 잊어버리고 다시 길을 잃어버립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계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세워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도 다 번역 안에 있던 것이거든요. 네. 설교문 3번입니다. 따뜻한 돌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0절 부분인 것 같아요. 옮겨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게서 받아들여지는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많은 용납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방식인지 은혜를 깊이 알고 기억한 것입니다. 용납과 수용, 회복, 밤낮 없이 기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도들의 삶에 깊이 위탁된, 헌신된 목회자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밤낮 없이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뜻한 목회자죠. 바울이 정말 신학자요 선교사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정말 그 열매가 풍성한 따뜻한 목회자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걸어온 교회의 길, 오늘 우리들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으실지 또 여기서 분열해가지고 나는 바나바요, 나는 바울이요, 나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모두가 생명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야겠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신교회 안에서 이런 논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함께 이런 부분에 기도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같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후렴 부분, 이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게 외울 때 칭찬받게 네, 약간 높여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게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나 원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살게 하는 노래. 아멘.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되길.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저를 생명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 바울이 걸어갔던 길, 바나바가 걸어갔던 길, 마가와 실라가 걸어갔던 길, 그 예수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 씀씀이와 삶과 사역의 내용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나 원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게 그 소망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헌금 속에 저희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찬송합니다. 저희의 모든 예배와 헌금과 섬김이 주를 향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드림이 되길 소망하며 나의 살아계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줍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복권로 30, 2단 2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은 오늘은 이제 예배 후에 2부 모임 없이 전도 여행을 위한 바자회와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각자 가져오신 풍성한 과일들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은 운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남창, 독산, 양재, 태로사, 신논현 등에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전도여행은 5월 23, 24, 25일 2박 3일 동안 오사카로 전도여행을 다녀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한 전도여행 잘 다녀오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원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즐거운 점심 되시고